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제의 수요일입니다. 온 인류를 위해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겪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사순절을 보냅니다. 그 사순절의 시작이 오늘 제의 수요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이마에 죄를 바름으로 주님의 순환, 죽음심, 부활, 그리고 영으로 임하심과 재림을 기념하라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에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셀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 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셀라.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예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옵소서. 못 박힌 손 밟으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는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절에서 2절, 12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시온에서 뿔라파를 불어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를 울려라. 유다 땅에 사는 백성아 모두 떨어라.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 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두움에 뒤덮이는 날이다.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때가 온다. 마치 어둠이 산둥성이를 넘어오듯 새까맣게 다가온다. 까마득한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이런 일은 없었다. 앞으로 1000만대에 이르기까지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행여 주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복까지 베푸셔서 너희가 주 하나님께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칠 수 있게까지 하실는지 누가 아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뿔라파를 불어라.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백성을 한데 모으고 회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도 불러 모아라. 신랑도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침실에서 나오게 하여라.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전 현관과 번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호소하여라. 주님,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계 만민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 후반절에서 6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집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과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신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로 6절, 16절로 21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으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 쓰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구약에는 많은 예언자들이 등장하여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율법을 무시하고 가나안 땅에서 불의를 행한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와 구원을 각 시대별로 선포하였는데요. 장차 나타날 여호와의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요 심판의 날이라는 메시지였죠. 여호와의 날을 선포한 예언자 중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요엘서에서 여호와의 날은 새번역 성경에서는 주님의 날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말을 혼용해서 설교 시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메뚜기의 재앙에 관한 내용이고 다른 부분의 내용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내용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출애굽 때 이집트에서 있었던 재앙에서도 알 수 있듯 초자연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메뚜기 재앙은 이상기온으로 북아프리카에서 서아시아를 통해 서남아시아까지 진출할 수 있음을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에도 목도하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자국으로 메뚜기 떼가 넘어올까 노심초사하며 이웃나라인 파키스탄으로 수십만 마리의 오리 부대를 창설하여 보내는 우스꽝스러운 일도 뉴스를 통해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요엘서의 메뚜기 재앙이 실제 메뚜기 출현으로 인한 식량의 위기를 뜻할 수도 있지만 북쪽 이방인들의 침략에 대한 풍의적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까마득한 후대이지만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닥칠 엄청난 환란을 알고 있습니다.
BC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살마네셀 황제에 의해 처참하게 정복되고 BC 586년에는 남유다가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황제에 의해 무참히 정복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엘서에서 경고하고 있는 메뚜기 재앙을 통한 여호와의 날은 북쪽 이방 민족들의 침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재난이 장차 올 주님의 날에 대한 전조이기 때문에 장차 올 주님의 날을 대비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라 하겠습니다. 예언자들은 반드시 경고의 메시지와 더불어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신약의 표현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까지 표현하셨던 다윗도 한때는 자신의 충복 우리아 장군을 살인교사했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강제로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경고의 메시지를 주님의 종 나단 선지자로부터 듣고 그 즉시 회개하였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진실하게 후회하고 회개하였는지는 시편 51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감사한 일에 대하여는 감사하다, 잘못한 일에 대하여는 반드시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사과할 줄 알아야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들은 이러한 일을 얼마나 더 잘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로서 죄의 속성에 따라 지금도 살고 있을 죄인들이었는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으로 죄 씻음을 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에 대해 우리는 반드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혹 알고 죄를 짓기도 하고 모르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알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의 양심의 경고를 통해 그 즉시 하나님과 그 당사자에게 잘못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경고 메시지를 통해 회개를 또한 구해야 합니다. 기독교에 있어 회심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회심을 통해 우리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 회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장치가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죄 씻음입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 또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인류의 부활에 대한 예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나 불신자나 종말에는 모두가 부활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부활한 후에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만 불신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징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최종적 부활의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귀한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깊게 묵상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준비하기 위해 사순절을 지켜왔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이전 40일간을 가리킵니다. 그 40일에는 주일이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 주일이 주님의 부활의 날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주일을 포함하면 정확히 46일이고 그 시작일은 반드시 수요일이 됩니다. 그 수요일을 우리는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참회의 수요일을 죄를 뿌리는 날이라는 의미에서 죄의 수요일 혹은 성회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죄의 수요일은 전통적으로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상징으로 이 머리에 죄를 뿌리는 의식을 행합니다. 경우에 따라 죄를 머리에 뿌리기도 하고 옷에다 뿌리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이마에 죄를 바르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현재 한국 개신교회에서는 참회 수요일 죄를 뿌리거나 바르는 의식을 잘 행하지 않습니다만 로마 가톨릭, 성공회 루터교, 그리고 한국 장자교단이라고 불리는 봉교회 소속인 예장통합교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미국 북장로 교회에서는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종려주일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이 종려나무 가지를 죄의 수요일 시작 전주에 수고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 얻은 죄를
바로 이마에 바름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죄를 덮어쓰는 의식은 구약 성경에서 참회할 때 시행한 것에서 유래했고, 예수님 이후 교회에서 이 죄의 수요일을 사순절의 첫날로 정한 것은 7세기경이고, 죄를 예배자에게 바르는 것은 8세기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회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 시기는 스스로 제한하며 정숙한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참되게 죄를 뉘우치고 스스로 자숙하며 걸어온 삶을 성찰하는 것이죠. 회개한다는 것은 책임을 의미합니다. 남 탓이 아니라 내 잘못이라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못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습을 통한 배움이기도 하지만 죄성을 지닌 인간으로서의 어쩔 수 없는 본질적 변호 능력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족한 우리를 주님은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의 은총으로 구원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고 귀한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그 귀한 사명은 화해의 직분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도 말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다른 나라와의 우호를 위해 사절단을 파견하곤 했습니다. 사절단을 통해 양국은 한층 더 신뢰할 만한 관계가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부터 세상 나라에 보내심을 받은 사절이라는 것이죠. 개인은 사절이고 교회 공동체는 사절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가까이 있는 지역사회로부터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위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때가 바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임을 명심합시다. 복음 전할 때는 거리낌거리는 주지 않도록 조심하며 전하라고 하십니다. 일방적으로 내 고집대로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품위 있게 예의를 갖추어서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하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경우를 들어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 겪을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물론 이런 일은 사도 바울이 겪은 일들입니다. 꼭 이런 어려운 일들이 아니더라도 각자가 처한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순결하고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올바른 자선 행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처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이미 자기 상을 스스로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선을 베풀 때에는 바로 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하면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라는 겁니다. 올바른 금식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며 위선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띠며 과장하거나 연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금식은 하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올바른 금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로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제대로 하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여러분,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교회당에 나와 머리에 거룩한 죄를 얹고 이마에 바른다 해도 우리의 언행이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주님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의 사순 시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이마에 거룩한 죄를 얹습니다. 지난날에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참여하는 행위입니다.
그 옛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 참회할 일이 있을 때는 굵은 베옷을 입고 엎드려 죄를 덮어쓰고 참회하였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죄를 우리의 이마에 바름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산 것에 대한 참회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죄를 얻는 의식을 행하겠습니다. 먼저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참회의 수요일을 맞이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사죄의 은총을 믿고 성전에 나와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마음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죄, 차마 입에 담기조차도 부끄러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만 두드렸던 세리처럼 저희들도 통회하며 주님의 용서를 기다리고 있나이다. 주여, 죄와 허물로 가득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우슬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겨 주옵소서. 사람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감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사람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감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아, 흙에서 왔음을 흙으로 돌아감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아, 흙에서 왔음을 기억하며 흙으로 돌아감을 기억하십시오. 자,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사람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감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죄의 수요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